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일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을 우리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일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를 주셔서 진상해 줄 때 세운 몸으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규범적 지혜를 통해서 즉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욥을 쉽게 표현하면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개입하게 됩니다. 엘리후는요, 자신이 정직하게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표현은요, 자신도 인간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호흡을 주셨고 그분 안에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엘리후의 의지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그러므로 어른께서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즉 당신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인간이고 나 또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욥에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 층을 나누고 말하기보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 엘리후의 이제 의지를 이제 1절부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이제 욥에게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생각하는 욥의 진술은 엘리후도 사실 욥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의 이유가 이제 조금 다른데요. 그가 듣기에 욥이 말하기를 자신은 악인도 아니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찾으시고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며 그 발을 착고에 채우고 감시하신다라고 욥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쉽게 표현하면 경고하는 것이죠. 물론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계속된 고백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모두가 의를 자랑할 수 없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친구들과의 그 대화가 심화가 될수록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재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것도 범하지 않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의를 행하면서 살았는데 대체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자신을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자신의 불의함을 그 불의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오가 욥을 의롭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이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친구들이 말하는 죄의 모습이 없다라는 사실을 항변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규범적 지혜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항변하며 말하는 장면 중에 등장한 것이죠. 이어서 엘리후가 주장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욥이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제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 사람이 침상에서 졸 때, 깊이 잠들 때, 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에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서 그것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라고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엘리후는 사실은 가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일반화해서 본다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욥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죠. 어쨌든 다시 엘리후의 주장을 보면요,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듣지 못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만을 막으시고 인간의 교만을 막으시고 인간의 악한 행실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꿈 또는 환상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또한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곤경에 처하는 것도 또 같은 어, 의미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하여서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시면서 가르치고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고 이제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 과연 이제 누가 이제 옳은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져 보면서요. 계속해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후가 어, 자신의 말을 시작하면서 던져주고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당신이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문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또 비슷한 뉘앙스로서 어찌 보면 새 친구와 비슷한 뉘앙스로서 또 말하고 있는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물론 약간 친구들 욥의 새 친구들이 말하는 그 관점보다는 조금 유순해졌습니다. 그 중간 입장으로 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을 향하여서 그런 시선으로 어,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또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 말하고 싶은 것이 그 안에서 용솟음치면서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신의 영이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엘리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지만 결국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걸 보았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욥이 죄인이라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때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새 친구들과 비슷한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누가 옳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를 나 자신을 우리들 자신을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잘못되었다, 너는 그르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더 나은 죄인, 더 못된 죄인을 분류한다면 그것도 사실 어리석은 생각 및 행동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인데 죄인이 내가 좀 더 낫다, 네가 더 못났다 라는
그런 것을 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또한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들을 또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허히 겸손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중에 주님의 뒤를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놀라우심을 만나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평강으로 위로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